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예,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비서를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날은 한창 더워지고 있지요. 장마도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이 무더위 정말로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올해 초에 세웠던 기도 제목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을 올해 세우셨지요? 그리고 요즘의 기도 제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아니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부모님 건강하게 해달라, 그 외 기타 등등의 개인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분단된 나라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게 해달라 등등.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한 기도도 빠지지 않지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어떻고요? 웬만한 중보기도 시간에 이 정도의 기도 제목들은 다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참, 교회 부흥도 있습니다. 그해 처음 세웠던 교회 표나 목표 등을 놓고 매주 기도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의 성취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선두에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먼저 앞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하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제나 보호해 주심 등등등 우리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이 범죄하지요.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그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본문이 바로 오늘의 사무엘하 본문인데요. 다윗의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나단이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의 것을 취하여서 손님을 맞이했던 부자를 향하여 다윗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데 나단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질책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꾸짖지요. 정말로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통의 악한 왕이었다면 그 선지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유배 보내거나 멀리 떠나보내든가 했겠지만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용서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끊어질 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을 내리시되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를 다시금 보듬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앞서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듦,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참 많지요. 엊그제 금요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는 능력자이신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에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갈 곳을 미리 예측하여서 먼저 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무서울 정도입니다. 전에 사생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병에서 나을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 나왔던 구절에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번역 성경에 달린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그리스어로는 세메이온. 즉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 요구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누구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세상의 양식들이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우리가 쌓는 재물들, 우리가 모으는 은, 금, 보화, 명예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 역사를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양식, 즉 만나와 메추라기지요. 그 양식을 모세가 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터인데 이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바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준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자기 자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인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양식,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심을 세상을 향하여 쏟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지요. 기간이 오래 걸릴 뿐 인간이 만든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라지거나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들을 모으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지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 강남의 아이들에게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 멍멍멍 짖는 개 말고요. 어른들이 돈 모으는 그 개 말입니다. 겨이, 개. 그래서 명품 학용품을 사거나 아니면 커플링을 사서 서로 낀다고 합니다. 그게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는 잡지가 있는데 경제 잡지인데요. 사장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다더라. 경제가 나빠지면 나의 용돈은 어떻게? 뭐 이런 제목,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 아닌가요? 한 10년 전인가요? 유행했던 책 중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도 있었지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재물을 쌓기 위한 이야기로만 들리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경제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들이 매주 3만 원에서 5만 원씩 모아서 개를 조직하고 명품을 사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부모, 이 세상의 가치가 모두 돈과 경제에 쏠려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경제 공부를 합시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까 그 초등학생들의 그 개를 만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야 될 텐데요. 그런데 많은 수의 부모들은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착각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편한 삶, 부자가 되기 위함, 개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함이 더욱 많습니다. 너무 자주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교회 가면 부자가 된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라는 말로 예전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었다지요. 그렇게 부흥하고 믿음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사람들은 치를 떨고 밖에서 찬양 전도를 하려 치면 시끄럽다고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 그런 전도 방식은 쓸모없다고 이야기들 할 정도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현재 고통받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크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한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로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도 취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아닙니다. 올인하십시오. 올인해야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둘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재물만, 세상만 택하면 그는 하나님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결과는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탐했던 그 무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한 답안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답안지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설집도 함께 가지고 있지요. 유능한 개인 교사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의 답안지이자 해설지이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교사, 개인교사이십니다. 이를 믿고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정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험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